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은 아니지만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성령님을 내가 부리는 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성령을 움직이고 함부로 부릴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지 내 마음대로 함부로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큰 오해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교만해지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의 은사는 자기 자랑거리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대단한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라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내 욕심과 내 자랑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현상적인 측면에만 집중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열매로 증명되어야 하고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 중에는 병 고치는 은사나 방언의 은사 같이 현상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은사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은사는 현상적인 부분이라기보다 성숙을 위한 은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최고의 은사는 사랑과 구제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역시 어떤 화려한 외적인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성숙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사역하면 기이한 현상적인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역은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들과 많은 주의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들과 많은 주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하심을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장소에 대해서요, 대체로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꼭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사도행전 1장 13절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마가의 어머니 집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기도했다라는 말씀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둘이 합해져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데 꼭 그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다면 그곳에 수많은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들었다는 말인데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마가의 다락방이 기도원도 아니고 대형 숙박기관도 아닌데 외국에서 온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고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것 약간 좀 매끄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다락방의 개념은요, 아주 크고 넓은 공간이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 장소에 사도들과 함께 수많은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령 강림의 그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중에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성전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동일한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 그렇죠? 누가복음의 마지막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인데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어디에서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나서 이 제자들이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은 늘 성전에 모였고 또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각국에 흩어져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전 바깥들에 모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그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강림을 경험한 곳이 성전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령 강림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났든 아니면 성전에서 일어났든 간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강림하심이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권력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과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당시 종교적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그런 종교 권력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 핍박받으면서 믿음을 지켜가던 주의 제자들을 통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 것인지,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준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 특정 종교 권력 몇몇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요엘서를 통해서 예언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처럼 성령의 강림하심은 특정한 종교 권력자 몇몇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해 보이고 때로는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보통의 사람, 일반 성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도 봐도 혈통을 과시하는 어떤 본토 유대인들이 아니라 혈통의 의심도 받을 수가 있는 세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널리 퍼져 나갈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놀라운 현상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대요. 또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강림의 그 현장에 청각적인 이미지가 나와 있고 또 시각적인 이미지도 나와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은 성령을 암시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히브리어 뇌샤마라고 하는 단어와 헬라어 후노메라고 하는 이 단어 모두 다 영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바람, 숨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의 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시각적인 형태를 잘 드러내주는 이 표현 있잖아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불 가운데 경험했던 것도 잘 알고 있고, 또한 세례 요한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표현은 현상적인 의미와 함께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와 정결케 하는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불의 혀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 각 사람에게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널리 확장되어져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했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른 언어의 개념,
이것을 예전 성경에서는 방언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념과 성령의 은사로 언급되는 이 방언을 동일한 형태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참 이런 오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에 있던 성경에서 이 방언이라고 되어 있던 이 단어가 이번 개역 개정에서는 다른 언어들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하냐면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방언, 은사적 개념의 방언이라고 말한다면 자칫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방언이 터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잘못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칫 성령 세례를 받으면 무조건 방언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의 개념은요, 다른 언어들의 개념이에요. 각국의 언어, 랭귀지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각기 다른 지역에 살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자들이 오순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령이 임하시니 서로의 말이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언어의 소통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외국어가 저절로 알아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은요, 단순하게 외국어가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선교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잘 아시죠? 바벨탑 사건은요, 성령 강림 사건과는 완전히 반대로 언어가 혼잡된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러서는 벽돌을 구워 만들고 성읍과 탑을 쌓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게 하자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고,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적 명령과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연합을 통해서 하늘에 닿고자 했던 그들의 교만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 뭐예요? 언어를 혼잡게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던 언어가 이제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1장 7절 8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은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의 언어가 혼잡게 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라면, 성령 강림 사건은요, 서로 다른 언어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통하게 된 사건입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혼잡하게 된 언어가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된 사건. 그런데 여기에는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각기 다른 언어들이 통하는 언어로 알아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성령의 역사는 혈통과 언어, 민족을 뛰어넘고 온 인류를 향한,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는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님은요, 교회를 하나의 연합체로 보십니다. 민족의 차원을 뛰어넘고 언어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교회의 연합체로 성령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지역의 벽을 넘습니다. 언어, 종교, 신분, 혈통, 이 모든 벽을 뛰어넘어서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성령 강림 사건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른 혈통을 가졌다 할지라도, 문화가 다르고 다른 언어를 가졌다 하더라도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청사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단순히 현상적인 기이한 일을 이것 보여주려고 성령 강림 사건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게 하셨고, 성령님은 우리의 시선을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죽어가는 열방의 민족들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님께서 선교의 열정에 불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영혼을 향한 열정, 선교의 열정이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는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냐, 방언의 은사가 있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서 능력 있게 선포되고 영혼 구원의 열망이 있고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선교의 열정이 내 안에 있느냐를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거예요.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운영되는 목장은요,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VIP로 모시고 섬길 뿐만 아니라 목장이 또 다른 목장으로 분가되도록 그 열정과 또 그 헌신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동역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목장 모임은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 친목 모임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 하면은요, 능력, 권능 이런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기적을 베풀고 은사를 받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데 있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가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그냥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이 그저 목적이 내가 능력자가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이 권능을 받으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은 내가 증인되는 데 있지, 내가 능력자가 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교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뜨겁게 방언을 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도, 대단한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선교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놀라운 현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의 언어가 들려지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열방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어의 벽을 넘어서 민족의 벽을 뛰어넘고 신분의 벽을 뛰어넘고 혈통의 벽을 뛰어넘고 복음으로 세상을 하나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꿈과 청사진을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과 선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인 우리 모두는 선교의 일에 열심히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답게 선교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우리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 마지막 가사가 참 좋아요. 성령이 오셨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